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20에서 21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이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달랴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나라가 다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7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만이 그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온전하게 통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인데요.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 이 성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요아스도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했던 정말 중요한 일 중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100여 년이 흘러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는 보수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안 사람들에게 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따라서 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하며 이제는 개인적으로 은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가져다가 이제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어기 이 제단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헌금함을 만들어 둔 것인데요. 그 궤에 은이 적당히 쌓이면은 궤를 가져다가 왕의 서기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은을 통해서 성전 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이 성전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이 은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은을 주면요, 그들이 이제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혹은 미장이와 석수들, 혹은 이제 재료를 사는데 이 돈을 지불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다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업적에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의 산당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성물들을 가져다가 사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성전의 수리도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 23년이 지나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요아스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유다를 정말 바알의 영향력 아래에서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성전을 보수하는 것과 또 그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무너져 보였던 그 유다를 다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아스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오히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악을 행하고 아세라 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려고 할 때에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과 금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린 금을 하사엘에게 보내어서 이 하사엘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서 주변국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상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성전의 금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바치면서 그가 더 이상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이 요아스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이 반역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고 또 다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처음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가운데 행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그 길로 온전히 행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에는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처럼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